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자 하나님의 나라로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함께 나아가신 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헤롯이 당신을 해하고자 하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시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정황은 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 북서쪽에 있는데, 이 동네는 누가 다스리냐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왕이 다스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참수를 시킨 왕이에요. 이 사람은 또 유대인도 아니에요. 옆 동네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가 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로마 제국에 잘 보여가지고 괴뢰의 왕이 됐거든요. 그 아들이에요. 그 장남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데 세례 요한이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헤롯을 막 욕을 했죠. 그랬더니 참수를 시키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도 예수님이 더 크게 흔히 말하는 메시아 운동을 더 크게 전개하니까 더 놀라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사람들 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당시 정황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은 또 누가 다스리냐면 신앙 고백할 때 나오는 빌라도가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총독 직할 구역이에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라 위험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냅둬라 그러죠. 내가 길에 알아서 한다. 내가 갈릴리 죽을 일도 없고 죽을 생각도 없고 또 오늘 내일 지금 나는 여기서 내가 더 해야 될 일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치유의 사역이었죠. 귀신을 내쫓고 환자를 낫게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치유는요, 귀신 축출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옛날에는 온전했잖아요. 완벽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오염이 됐죠. 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유한하고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유한한 걸 다 쓰고 나면 결핍해지죠. 없어지죠. 또 시간적인 제약도 생겼죠. 늙고 죽게 되죠.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같은 상태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으로서 병자 치유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결국 병만 낫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려주신다는 진정한 회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더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서야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음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내놓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달성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표에 내가 좀 겁이 난다고 누가 날 위협한다고 굴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표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계획표대로 나는 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셔야 될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을 하시죠. 지금 그죠?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죽이고 수많은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은 황폐화될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쉽게 말하면 유대, 즉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주님을 보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두 가지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던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언제 다시 보냐면 이들이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고 하는데 그때나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두 가지로 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거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나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무 누가 위협해도 내가 내 할 일 다 하고 가시겠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 얘기는 이 이스라엘 예수님을 다시 본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언제냐면 이 이스라엘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이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 다 제가 생각할 때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고 이 둘 경우 모두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일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예수께서는 그 3일 동안이라도 혹 그 기간이라도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더라도 나를 급박하는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딱 지켜서 난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서야 너희가 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보고 싶고 지금 현재 주님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위험해서 빨리 가라고 얘기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 때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아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거예요. 어른이 알아서 갈 텐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하신 예정대로 담대하게 행하시는 주님의 자세를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들 주님처럼요.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 위협이나 두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계획도 순종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오늘 교회로 지금 나와봤지만 우리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자리는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법칙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나를 주장하라고 유혹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교만해지라고 네 것만 추구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기는 것이 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가끔은 저와 여러분도 실족할 것입니다. 그런 위협과 결핍에서 오는 고통,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그걸 피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안 할 때가 있죠. 그게 아직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가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결과이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곁을 떠나 살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에는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부족. 무한한 하나님의 신적인 풍성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건 몇 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지려면 남이 못 가지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결핍이 일어나고 갈등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미워하게 되고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들은 질투 나죠? 그 마음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내 육신이 그래 살고 있더라도 내 영혼은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발부를 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점점 지나다 보면 익숙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힘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잠깐은 손해본 것 같으나 좀 지나고 나면 그 손해본 것이 차라리 훨씬 나에게는 이로운 상태가 될 때가 많다는 걸 경험적으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런 유혹과 욕심에서 승리할 때, 그걸 이겨낼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부족하지 않고 불어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요 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냐면 휴지를 주는 거예요.
많이 죽지도 않아요. 어디 가면 휴지가 정말 지저분하게 버려진다면 화장실에 들어가면요 손을 닦죠. 그죠? 용변을 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나서 티슈가 있습니다. 손 닦는 티슈 뭔지 알죠? 한 장씩 뽑는 거. 그걸 뽑아 닦고 그 밑에 이만한 휴지통인데 거기에 던져 넣는데 거기에 잘 안 들어가. 그 휴지통 근처에는 휴지가 몇 개가 흘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참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 휴지는 깨끗한 휴지예요. 사람들이 손을 씻고 손을 딱 물기를 제거한 휴지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해서 제가 그걸 주워요. 주워서 많이 하는 것도 통 안에만 넣는 거거든요. 별일 아니죠. 허리 한번 숙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잘 안 주워요. 뭐 보여주는 것 같잖아. 그죠? 남들이 보면은 이상하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쭈뼛쭈뼛 서 있다가 대단하고 나면 술 이렇게 집어넣어요. 왜냐면 누가 그걸 보고 와 윤진정이 참 저런 것도 잘 줬더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잖아요. 받으면 하나님한테 받을 칭찬이 없으시죠. 세상에서 칭찬받지 마십시오. 진심이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신 모든 것을 기록해 놓고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헤롯 왕이라고 하는 가짜 왕이 지금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세상 권세라고 하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도발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고 구별된 자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가 교회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구별된 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다 구별돼서 나와 있는 자리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구별 같은 세상에 있더라도 또 구별돼서 있는 거예요. 그럼 구별된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법칙이 좌지우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은 헤롯 분봉왕 헤롯이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고 세상 권세가 어떤 유혹이 탐심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마음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더라도 항상 우리들이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평안의 보성이라는 뜻이에요. 평안한 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샬롬 하죠. 평안하소서 평안하시라 평안하신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샬롬과 샬렘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보성 평안의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장소에서 항상 일어나십시오. 죄악의 장소에서 일어나셔가지고 항상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나와 왔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혹은 내 마음의 상태가 평안을 얻었잖아요. 그럴 때는요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려면 진정한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 선물로 주신 십자가라고 그랬죠. 되게 지는 게 아니라 안고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주장하는 그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처럼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걸 아시고 내가 그렇게 나를 주장하는 내가 죽어야 뭐가 생겨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납니다. 거듭나서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복으로 거듭나서 살아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내 십자가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들어와 좁은 문을 뚫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그 지고 십자가 지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럼 언제는 거듭나 있고 언제는 난 아닌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그러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을 하셨죠. 하시면서 입선할 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서야 예루살렘은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만약에 예루살렘이 주님을 볼 때가 주님의 재림 때라고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심판의 때에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유대지방은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가르치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던 인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달리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해서 우리 먼저 된 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먼저 된 줄 알았는데 먼저 된 자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줄 알았는데 실족하여 구원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날에서야 하나님의 주님을 보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천천백력 같은 얘기겠죠. 구원의 은혜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한두 번의 실수만으로 이 예루살렘에 주신 베풀었던 구원의 은혜를 거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번번이 불순종한 예루살렘은 좁은 문이 닫히고 나면 밖에서 이를 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구 그 구원의 은혜를 사양하고 메시아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시절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배신한 예루살렘을 주님은 어떻게 안타까워하십니까? 이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기를 바라는 꼭 재림 때가 아니더라도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아들의 이름을 오시는 우리 찬양하게 될 때 그때가 우리 주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요즘 예루살렘 쪽 이스라엘 유대교를 믿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지금 아직까지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죠? 어떻게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리는 좋은 것 같은데 아주 불편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죠? 그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거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꼭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248가지가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일상생활에서 안 돼 하는 게 365가지 있었어요. 숨을 쉬고, 눈 뜨면서 잠잘 때까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늘 생각하고 살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죠?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요, 하나님 믿는 것도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오는 일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해야죠. 항상 마음은 교회에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 걸어다니는 교회에 사실 이 공간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진 성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데가 다 그러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배려하고 사랑하고 돕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모든 그런 단어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름다운 단어라는 걸 인식이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되는데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교회 간다고 어디를 못 가. 그리고 앉아서는 마음이 불편해. 가고 싶은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주일 성수가 그 드려진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려진 예배가 될까 아니겠죠. 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가세요. 거기 가셔가지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제가 오늘 교회를 못 갔네 하나님 여기 오니라고 그러더라도 저희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 좀 안 주실까요? 너 내가 이스라엘 자리에 없었으니까 안 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째짝 아니잖아요. 우리 김생인 목사님 축도하실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요 축복하실 때 교회에 있는 분들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만 축복하십니까? 아니죠. 지금 군대에 있는 아들들, 지금 어디 나가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그 보여지는 행동이나 외적인 이런 것들 안 보시진 않겠죠. 그런 것들도 마음에 우러나는 발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하나님 보시는 분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얘기를 하면서 저희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요. 남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결국은 배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혹 다시 교만해지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혹 의민 척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먼저 된 줄 알고 자만하다가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구원의 은혜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 이 사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혹 지금 구원의 은혜보다 더 긴급하고 긴박하고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도와줘요. 교회 가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갈게. 이런 사람들 있죠. 다음 달부터 갈게. 이런 사람들 있죠. 네. 지금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돈과 물질이죠. 명예를 탐하는 마음. 혹은 좀 되면 이만하면 내가 믿음이 좀 좋지 않나? 라고 하는 교만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무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닙니다. 마음 잘 관리하시오. 내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뭔지 혹 마음을 뺏기지는 않은지 지켜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갑니다. 항상 마음 관리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의 의미는 평강의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미국이 인정하면서부터 아랍권에서 난리가 났죠. 왜 그러냐면요. 왜 그 예루살렘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을 하냐면요. 또 왜 이 도시가 중요하냐면요. 왜 또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탄식을 하셨냐면요.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도시를 표방하는 상징이고 또 하나님 주신 평안이 넘치는
그런 도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선지자를 필요했다는 게 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도 딴짓하고 불순종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인생이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많이 하나님 형식적으로만 믿고 모시고 사는지 모릅니다.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말은 또 안 들어요. 주인이라 그래 놓고도 가끔은 주인을 바꿉니다. 지 마음대로. 그죠? 나 이게 더 중요해요. 정말 회복되어지지 않는 메시아를 죽인 예루살렘은 예수님 사후에 처절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이 그렇게 또 한 1500년 정도 살게 되죠. 성경에 보면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웠어요. 여자예요. 그리고 성장해서 배우자 와이프로 삼아서 같이 사는데 남편이 금도 주고 원도 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다른 사람 다 줘버려요. 되게 창녀들은 되게 돈을 받고 몸을 팔잖아요. 이 창녀는요 돈 주면서 몸을 파는 것도 아니죠.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주인이라고 해놓고 주인이 준 거 다 남 다 주고 자기는 완전히 망가지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면서도 교회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괴로워요, 능력이 부족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꼭 망가지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죠. 똑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인이라고 해놓고 수시로 주인을 대신하고 주인이 아닌 자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지 않고 살았던 그 시절에 저와 여러분 혹은 이 순간에도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즉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보다는 버립니다. 왜? 불편하니까. 하고 싶은 데 하려고 하는데 불편하니까 다 버립니다. 당장 달콤한 유혹에 빠져 살아갑니다. 모든 결정도 할 때도 남이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남의 고통 무시하며 삽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한두 번의 실수로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거부하여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 메시아로 오신 주님마저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지금 주님께서는 보시고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탄식하십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의 예루살렘이고요. 이 세상이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의 인생이고 삶의 자리라는 걸 깨닫고 하루빨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 주셨던 그 평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시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시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이 주님이 우리 인생을 항상 함께 하시면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그 기쁨을 안고 하는 나라의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마지막이었는데 13장 전체는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인정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주님의 간절한 탄식이 본문에 기도가 있잖아요. 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인의 때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문이 닫히면 제가 좀 늦게 왔는데요, 차가 막혀 좀 늦게 왔는데요, 근데 잠깐 졸다 보니까 늦게 왔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이미 예약돼 있잖아요. 문 열려요 안 열려요? 한번 다시 문 안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죽음의 땅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반응하셔야 돼요.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의 도성으로 이제 일어나 걸어가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이 걸어간다는 의미가 그거죠. 매 순간마다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내게 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선택하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매 순간마다 그런 선택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발령이 되고 성령의 음성이 더 크게 밝히 들려서 잘 적응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양심을 자꾸 양심의 소리를 우리 저버린다 그런 말 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 라고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특히 질풍 노도의 시기에 많이 그러지 않아요. 그때마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마비가 된다고 그러죠. 그죠? 매 순간마다 양심의 소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성령의 음성을 매 순간마다 듣고 그 따랐어야 된대요. 즉 매 순간마다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마비가 됐다는 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들고 하나님 속에서 늘 푹 쳐져 살려고 하면 어떻게 매 순간마다 판단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기는 것이고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행함으로 항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믿음 잘 살펴봐야 돼요. 예루살렘이 지금 안타까운 장소가 되었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많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자기주장 등으로 그런 걸 가득 채워 있는 거야. 욕심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성경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평강의 성이라는 이름으로 어울리게 봐. 그죠?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 다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형식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두려움이 오늘 예루살렘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